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도 주의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그 부활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옛사람을 물려라 결실하며 건드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 비추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을 살려내라 하셨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문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67장. 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51절 58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무력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제 구원하소서. 네. 오늘 부활절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날이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누구의 죄요?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뭐냐?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모든 나의 죄까지도 같이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로워지신 그의 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도 의로워졌어요? 안 됐어요? 의로워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구원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15장 1절에서부터 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잘 들으세요. 그 다음부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 너희가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바울은 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이 말은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그래서 너희에게 그것을 전하였는데 그 전한 내용이 뭐였냐? 여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때에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지금 읽은 그 복음의 핵심 내용, 죽으셨다가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여기 공통된 말이 뭐가 있나요? 거기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기분 나는 대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다 하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성경은 무슨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또 말씀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있는 그분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실천해 보여 완성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하고 이거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요소는 뭐냐?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는 이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조금 좀 덜렁거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좀 성실하지 못해. 주일날 좀 빠지기도 하고, 예? 뭐 헌금하는데 아이 돈 아까워서 그냥 적당히 하고, 예? 뭐 봉사하는데 다 나와서 청소하고 뭐 이거 좀 하자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제외될까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말고 굳건하게 붙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외부의 요건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바울이 지금 전하여 준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구원에 관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오신 기원 후 약 한 5세기 정도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한참 지났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이름은요, 저도 미국에서 그 신학교 구약 공부할 때 교수가 이스라엘 이름을 다 붙여줬는데 나한테 사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손들고 나 사울 싫다 그랬더니 왜 싫으냐.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버려진 그런 비운의 왕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 사울은 지혜로운 자.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바울도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똑똑했어요. 지금 저 투르키에, 이 투르키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그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에 속해 있던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정통한 그런 학자 같은 존재로 키워졌을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5세기라고 그랬죠. 5세기가 아니라 5년, 죄송합니다. 5년
기원 후 5년에 태어났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의 그 삶을 사시는 동안에 마지막 3년 공생의 기간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리새인으로 공부를 하고 학자로서 승승장구할 때 예수를 알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가 가르치는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들으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바리새인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사상이나 신앙의 많은 것들이 배치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아마도 그 반감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추측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어느 면에서 그러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하나님을 천남죄, 하나님께 대한 천남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가르치는데 예수는 율법을 배우고 제일 으뜸되는 사랑이야,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은 예수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믿는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을 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교도들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유대교에 배치되어지는 이단들을 잡아 오래 가두고 더 이상 이런 사상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의 죽음이죠.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의 옷을 모아놓고 이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저 이단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한 증거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어. 나중에는 다소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왜 갔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잡아 가두려고. 거기 가다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구원이 선포되어진 날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삶의 어떤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갖고, 이것을 듣고도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다 지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활절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매일 부활절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고 내가 받은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51절 58절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랬는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얻은 은혜가 있다. 특별히 부활을 통하여 경험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세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이런 은혜를 힘들었다. 셋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은혜를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은혜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부활을 하니까 기쁘다,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수술하면서 목을 이렇게 이게 들어가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목이 다 망가졌어. 그래서 정말 목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했던 세 가지,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주의 일에 더 열심을 품고 해나가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의 가장 믿음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죽음에 이르러서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새 정말 이거를 경험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죠. 뭐 먹는 것도 이만큼 먹지요. 그냥 머리가 빙빙 돌지요. 목은 아프지요.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오늘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보다 더 험악한 일들을 당했는데도 그러나 기뻐하며 찬송, 특별히 빌립보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돌에 맞았잖아요. 잡혀서 구타당하고 그랬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피 철철 나고 막 그러는데 찬송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수갑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죽음을 이기는 이런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뭐 이것저것 다 어렵고 무섭고 힘든 것이 있지만 제일 어렵고 무서운 게 뭘까요? 죽음이더라고요. 마취를 하는데요. 딱 입에 관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정신이 없어졌어요. 죽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취가 깨가지고 눈을 딱 뜨는데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와 사는 것은 정말 좀 깜빡한 사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어요. 바울은 모든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심령과 육신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요. 그 많은 것,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건져 올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리고 죽음의 무서움에 사로잡혀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을 다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시간 남은 2장 15절을 보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자기가 뭐 예수님의 수제자고 떠들었지만 죽기가 두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비겁한 짓을 했잖아요. 베드로 뿐입니까? 나머지 제자들도요,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그 숨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죽는 게 두려웠어. 왜? 예수님이 죽었거든, 십자가에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했던 것이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작정했던 제자들도 두려워하였던 바로 이 죽음에 관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죽음이 자기를 협박하고 자기를 막 핍박할 때 그때 뭐라고 외쳤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 5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나는 일, 이거야말로 내가 가진 가장 큰 이 무기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너무나 문명화되고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지고 너무나도 편리해지고 너무나도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이런 것에 눈이 많이 쏠려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갖춰야 될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고난과 이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은 한쪽 귀퉁이에 몰아놓고 다른 것에 열중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첫머리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고. 내가 받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묵상하며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게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내게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 치환이 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더 무섭겠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같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저주의 죽음을 나 대신 죽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는 정말 큰일 났다라고 했던 일들이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몇 번씩이나 다 있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이거 나 정말 이거 안 되면 죽는다 막 이럴 때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안 죽고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또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떤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단단하게 스스로 이 연습이 되어 있어. 그게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전 안에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같이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같은 기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나 죽음이나 이런 어떤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산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되어서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100년 전에 죽었던 1000년 전에 죽었던 미간에 다 먼지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의 호령과 발소리에 다 그것이 육신으로 일어나서 주를 맞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너는 양의 무리, 너는 염소의 무리로 가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직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내가 지금 목숨이 다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요. 왜?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 안에서 살아나지요. 예? 세상의 것 다 즐기고 세상 것대로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욕망대로 그것을 다 행하고 살다가
나중에 세상 것과 같이 드러나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의 우리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두 번째 얻은 이 은혜가 뭐냐?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보니까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고 무엇을 가졌냐 이런 걸로 다 따지잖아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야. 아, 저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그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 앞에 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열심을 품고 힘쓰며 살아가느냐 하는 무엇을 행하느냐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유식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what to be,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X입니다. 그 대신에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한다, 뭘 해요?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 나를 주장하니 주님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축복하시고 권세를 주시는 이 생생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주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안디옥에서 소아시아에 갔지요. 드로아에 갔지요. 마게도냐에 갔지요. 에베소서와 그 다음에 두로에 갔지요. 예루살렘에 또 갔지요.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로 보내졌죠. 이 모든 이 바울이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에 가 선교했고요. 그 드로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에 간 거고요. 또 에베소와 두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분부를 받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염려와 걱정과 갈림길에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평생을 주의 일을 하는데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삶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고 그의 일을 열심으로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내 가는 모든 삶의 길에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주의 사명,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것저것 너무 일에 힘을 쓰고 너무 그것에 피곤해지는 그런 일들에 연루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이 공허해지고 서글픈 일들을 많이 겪지 않으십니까? 요거 좀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한참 지나도 뭔가 해결해야 될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일이 안 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에 모든 힘을 쏟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부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하늘을 쳐다보고 사십니까? 네? 아침에 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분 계세요? 다 나와서 땅 보고 다니죠. 뭐 동전 하나 뭐 떨어진 거 없나. 제가 어렵게 공부할 때 그 학교가 다운타운 안에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거기서 한 블럭 떨어진 데 주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이 늦게 끝나서 9시, 10시 되면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이 해만 떨어지고 퇴근하고 나면 전부 다 새카만 사람들이 새카만 동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 한 블럭을 가는데 열심히 뛰어야 돼. 그냥 어기저기 어디다가 흑인들 만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한 번은 막 끝나고 가방을 둘러매고 막 뛰는데요. 저기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흑인 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면서 내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나 막 이런 생각하고 가는데 흑인이 탁 나서 에이 브라더 하고 나를 붙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오늘 큰일 났구나.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해요? Hey brother, you dropped your wallet. 그럼 딱 보니까 진짜 내 지갑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얼른 주웠죠. 그랬더니 야, 조심해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막 철렁했다가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막 뛰다 보니까 지갑이 떨어진 걸 몰랐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참 큰 그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줬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대로 삶의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하는 염려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나서 약을 먹고 좀 아픈 것이 가라졌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오른쪽 배가 살살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수술하는 동안에 또 맹장을 건드린 거 아닌가, 뭘 안 건드렸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 준 거 그거 먹으면서 견뎠는데 의사를 만났더니 한 두세 달은 다 그런 겁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음의 무거운 점이 탁 나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혹시 맹장 건드린 거 아니야? 혹시 여기 뭐 이런 걱정과 염려가 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 한마디 들으니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버리고 막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내 삶의 상황이 절박하고 어려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이러다 난 망하겠구나. 나 이러다는 죽겠구나. 나 이걸 못 살아. 막 이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주장하고 잡아 우리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나요? 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주님 찾으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데반의 예를 들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피가 흐르고 다
다 죽게 됐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더 유대인들이 이런 신을 하나님 모욕했다고 막 돌려쳐서 죽이고 말자.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사실 이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보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의 고난에 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가 거기에 매달려 죽고 주님이 살아나시며 그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상 속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인생의 최후의 결산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나 그런 이 상황에 대하여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생각들 이거 중요하지 않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타락 이 고난이 있다지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향하여 어떤 판단을 하실지를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복음에 충실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기쁜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신 기적적인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긴 주님의 부활의 그 신앙이 나를 주장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권세가 우리에게 깃드는 날, 그것이 선포되어진 날, 그것을 믿는 날, 그것을 믿고 행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끝까지 주님 편에서 주의 역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힘쓰시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귀한 사랑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휩쓸려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만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전해주셨던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믿고 굳건히 하여 구원받는 사람 하늘나라 백성으로 주님 앞에 심판의 날 설 때까지 거룩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